먼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최근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은 없는지, 해외에서 오신 분을, 해외 감염자가 많으니까요, 해외에서 오신 분을 만난 적은 없는지, 그런 분 계신다면 유아실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영상 보내드릴 거거든요. 한 달 정도는 해외에 오신 분을 만났다든지, 내가 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분을 위해서도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오늘은 유아실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감기 기침 열 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세 가지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방역 지침에 반드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나가시지 않고 2줄부터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2줄 1m 간격 딱 유지해서, 투표 어제 하신 분들 유지해서 그렇게 나가시도록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 7월까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넉넉 잡고 한 7월까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시도록. 두 번째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올 거 아닙니까? 교회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속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혹 교회에 피해가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부활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전심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이 부활절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소망과 은혜를 얻었사오니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만 바라보다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에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저희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배반했던가를 생각하면 감히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아닌가 깊이 반성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으로 이끌려 자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여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면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불뱀을 통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장대 끝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모세의 외침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세계 각국 모두에게 모세의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구상의 코로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남 신앙교회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우남 신앙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신약 183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끝나고 교회와 사회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기를 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까닭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이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날이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소망이 열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열매 또 세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새벽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왜냐 성경을 읽어보고 지난 수세기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지 않습니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거기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저와 여러분이야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냈다는 도적설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어가지고 부활했다. 쌍둥이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하셨다가 무덤으로 가가지고 서늘한 데 있으리가 깨어났다. 그래서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단체로.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등등 정말 많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설들도 많아요. 그만큼 부활이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부활은 역사 일에 단 한 번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믿기가 좀 더 쉬웠을 겁니다. 한데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여인들도 모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 부활했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순전히 은총 많으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까닭입니다. 이걸로 보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분은 정말 대복을 받으신 거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니까요. 천국 백성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로 곧장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똑같이 달려갔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기 때문이겠죠.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무덤 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이렇게, 우리 같은 그런 무덤이 아니죠. 동굴로 된 무덤이에요. 고개만 이렇게 안으로 내밀어 보니까 동굴 안에가 세마포 수이,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젊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는 나이도 있으시고 또 평소에 용맹하잖아요. 무덤으로 곧바로 들어가니까 요한이 바로 뒤따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고정했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매미가 껍질을 벗고 껍질만 이렇게 남아있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끔 어려서 제가 아들에게, 아마 아들들 키워보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 있으실 수 있는데, 야, 너 매미가 허물 벗듯 그렇게 몸만 쏙 이불에서 빠져나가지 마라.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옷도 어쩔 때 보면 옷도 몸만 쏙 빠져나가고 옷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아들들이 많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이 얼굴을 가렸던 수건 그대로 놓아두고 몸만 쏙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면 알몸으로 부활하셨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때 우리도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부활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조작한 것이라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기가 어렵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은 이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다. 그러면 부활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런 소망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열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라고요? 죽을 때입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찍더라고요. 세 번째, 빈 무덤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봄이잖아요.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새벽 미명, 해가 막 떠오르려는 여명의 시간이에요. 여명.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게 바로 부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고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 빈 무덤의 소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예배를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드리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빈 무덤의 소망, 주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저희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까지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열으셨듯이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주로 오시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저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드립니다.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들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심령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능력에 안수하셔서 천국문 열리고 천국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질의 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이 고난과 맞서 싸워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절 감사금과 감사임금과 여러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물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일터에서도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또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몸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일헌금을 주께서 받으셔서 저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의 도심 속에서 순탄한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주님께 패배했듯이 저희가 주님 의지함으로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남 신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어도 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모든 고난과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는 마음으로만 합니다. 전화 대신방 일일이 만나서 신방하기 어려워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전화로 하면 좋겠다. 전화 대신방 21일 화요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 읽어보시고 구역장님들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월 5일까지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진 총 헌금이 590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9만 6천 원을 재정에서 더해가지고 600만 원을 이 구제에 쓰려고 그럽니다. 26일 주일까지 어려운 분 본인이 직접 지원 요청하셔도 되고 사무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분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부활절 선물 꽃 한 분 받으셨을 건데 우리 장하순 집사님께서 이 꽃 한 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옆에 양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각꽃이 아주 예쁘잖아요. 우리 홍봉희 집사님이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저보고 집에 분재를 목사님 좀 다 교회로 가져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 차를 싣고 왔거든요. 옥상에 가서 보시면 분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는 아쉽게도 죽여 먹고 지금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홍 집사님은 하나님께로 가졌지만 꽃은 남아서 참 홍 집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큰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일어서셔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모아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 남자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기 온 성도들과 가정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토와 삶의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